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번성하기를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때는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당시 상황에서는 또 문화적으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계획하셨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자신을 통해서 출산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맞이하게 하고 또 임신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를 저지른 격이 되었습니다.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숨어 있거나 또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좀 의지하면 시간이 좀 길긴 하겠지만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 조급했던 결과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는 증명하고 있죠.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삭의 후손으로 또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민족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날로는 아랍인들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인 우리 사실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고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와 이슬람, 유대인과 아랍인의 이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16장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17장의 그 배경이 바로 그 다음 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얼마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약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 후에 오히려 하갈과 또 뱃속의 이스마엘을 찾아가셔서 또 그를 또한 약속을 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마침내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의 일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99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론 물리적인 99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인간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무한하신 능력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아브라함에서 결국에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결국에 어미,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언약의 표징, 이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히브리인들의 최초로 그 히브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고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또 윗부분을 제거하는 이 할례는 사실 고대 근동,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년식으로 이 할례를 행했었고, 다산의 예식이었고, 결혼 예식으로도 이 할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약속의 상징으로 또한 이제는 그 표징으로 다시 한번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 의식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거듭난 새 생명이 깨끗해지고 정화된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이 할례의 대상은요, 가족 그리고 종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겠다 하십니다. 결국엔 주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례가 마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할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할례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바로 표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해서 쭉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현실 앞에 타협하며 때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그것을 기억해라, 너의 몸에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지니면서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영원한 영구적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게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죠. 단지 신체적인 육적인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언약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례는 몸의 흔적이고 약속의 흔적이고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한 우리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삶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난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들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할례,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언약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의 표징으로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또한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